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땅 아래 땅 위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심지어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주관자들과 통치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상에서 지금 그 예배를 온전히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천상에 가보니 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또 14만 4천이 예수께 이게 예배를 하고 있다고 그 장면을 보았죠. 그 장면을 보면서 또한 그 천상에서 그 온전한 예배를 받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모든 관심은 이 땅의 회복입니다.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그 예배를 온전히 받고 계시며 이제 반드시 그날에 온전히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의 세력들이 흉흉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잡은 것처럼 이 땅에 그런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정한 약속의 때까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는 그 표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날까지, 그 하나님 그 날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분명한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나, 그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는데 누구로부터 지키시는 겁니까? 그 악의 세력들, 즉 용이란 이름으로 사탄의 배후 세력과 또한 그 두 짐승과 또 그 음료,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 음료와 두 짐승과 그 용의 세력이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으로 가면서 이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심판, 그것이 일곱 인 심판이든 일곱 나팔 심판이든 또 일곱 대접, 천사들이 대접을 쏟아부으면서 심판을 자행하는 일곱 심판이든 간에 그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악의 세력들은 기승을 부릴 것이다. 또 모든 종류의 악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종류의 악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옥 그 무저공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는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이 지킴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보호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보호함을 받는 자들의 그런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그 정당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당성을 가지고, 즉 백성들, 자기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의 신원의 기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심판하고 계시며 또한 마침내 최종적인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심판, 일곱 나팔 심판이 어떤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초림과 재림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줬고,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15장에서부터 20장 10절까지 쭉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그 일곱 대접 심판 안에 가장 이제 핵심 세력이었던 그 용과 두 짐승과 그 음료가 그런 구체적인 심판,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가 샅샅이 드러나며 구체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시대적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당할 일들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적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재림의 날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한 그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건과 시간이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이 진행되고 있냐, 현재적 역사적 그리고 시간표 안에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자기 때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어야 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어야 되는 거고, 다른 이단들도 내가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내가 있을 때. 왜냐? 내가 말씀을 다 보았고 내가 말씀을 다 이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되니 육체로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 당연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다 이단입니다. 다 아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우리만 옳다. 아니요. 물론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배타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 죽을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 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러셨지, 사람의 몸을 입고 더 이상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내 때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건 다 이단인 것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17장 말씀 보면 여러 일곱 심판의 내용과 심판의 내용들이 다루었던 동일한 내용처럼 그런 악의 세력이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인지를 좀 더 독특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악의 세력이 심판을 당하나.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여자, 그 음녀, 큰 성, 바벨론, 이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 여자, 그 음녀, 그 큰 성, 그리고 바벨론. 근데 그 음녀와 지금 대적을 관계를 이루는 게 공교롭게도 16절 말씀 보면 열불과 짐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열불과 짐승과 그 음녀가 서로 대적하게 된다는데, 원래 열불과 짐승과 이 음녀는 서로 한 동지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네끼리 대적해서 무너지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 17장 3절 말씀, 우리 본문 3절 함께 선포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결국 그 음녀 그리고 대적하는 열불과 짐승의 세력은 원래 그 음녀가 그 짐승, 열불 짐승 가진 이 짐승을 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물 위, 즉 백성과 열국과 방언과 무리들을 자기가 지배하는 것처럼 그게 취해 있었지만, 결국 그 물을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무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천사에게 주었고, 그 천사가 그 이제 음녀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필장 교수님의 그레고리 빌의 주석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구약 시대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이 이제 반전되어 새 언약 시대의 바벨론적 세상 구조에 적용된다. 땅의 왕들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바벨론과 맞서 싸우기 위해 함께 모인다. 바벨론은 강물이 마르고 멸망을 당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죄악의 세력을, 즉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쓰임받았던 바벨론도 결국 다른 왕들로부터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세상이 끝날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요,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은 스스로.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이 왕일 때 그 여호사밧을 이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 서쪽으로는 지중해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연합해서 남유다 왕을 치러 오는데, 동쪽의 나라들이 뭐였냐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즉 에서의 족속이죠. 에돔, 세일산 주민들이 세 민족이 결탁해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저 많은 대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며 대적해야 될지 모르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첫 번째는 모압과 암몬이, 원래 모압과 암몬이 한 형제잖아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나와서 그런 이렇게 딸과의 그 근친 상관 때문에 태어난 자녀들이 그 모압과
암몬인 셈인데, 그 모압과 암몬이 서로 형제지간이니까 그 에서, 즉 에돔 족속 세일산 주민을 먼저 쳐서 죽이고, 또 세일산 주민을 죽이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과 암몬 자기네끼리 서로 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앞에 노래하는 자들, 에봇을 갖춰 입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선포,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선포하며 그냥 나아갔을 뿐인데, 그 연합, 세 민족의 연합이 서로 죽이다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죠. 악의 세력, 악은 자기 스스로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필장 교수가 요한 그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음녀, 오올리바, 즉 예루살렘의 남유다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그녀의 육체를 먹으며 그녀를 불로 태워버린다. 결국에는 멸망해버릴 음녀의 이러한 처절한 결과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요한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버리고 음녀 바벨론 곧 로마 제국과의 음행에 빠져버리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즉 오늘 이 음녀의 최종 결론, 자기가 지금 함께 동지되었던 짐승과 열벌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악인들과 함께 그 악인들의 세력에 타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바벨론도 그렇게 급속도로 멸망됐지만 로마도 멸망당할 때는 급속도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당한 이유는 수많은 가지 이렇게 학자들이 원인을 제시하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로마의 멸망 원인은 외부에 있었다기보다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해도 그 로마는 자기 스스로 멸망당하고 말 것인데 거기에 타협하겠느냐, 거기에 같이 멸망당하겠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겠느냐.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그 이필장 교수의 그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악의 자기 파괴 능력. 즉 악의 세력은 결국 그들 상호 간의 정오 때문에 함께 멸망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록의 목적은 강력해 보이는 로마 제국 앞에서 성도들이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말 것을 건면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본질적으로 내부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지만 세상의 그 가치와 세상의 그런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타협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뭔가 세상적인 가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세상적인 그 흐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그 방식에 자꾸만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제 안에 자꾸만 좀 어렵게 말하지 말고 쉽게 말하라는 약간의 그런 생각이 돼요. 쉽게 좀 말해 볼게요. 예배를 놓치고 돈을 벌러 가지 마십시오. 쉽게 좀 표현해 볼게요. 내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서 잘 되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악의 세력들, 세상 방식들은 자기 스스로 멸망할 뿐입니다. 뭘 가졌는지, 뭘 누리고 있는지 사실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예배 중심의 삶, 즉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어진 자예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록 심지어 지난날에 내가 삶에 어떤 제약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예배하는 나를 위해서요.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나를 위해. 그래서 뭔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그 기도의 자리가 놓쳐지고 예배의 자리가 놓쳐진다면 여러분 그걸 경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경계할 줄 알아야 돼. 내 예배의 자리와 내 기도의 자리를 놓쳐지면서 돌보아야 될 만큼 우선적인 삶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 예배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보다 더 소중한 삶의 자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내 삶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결국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좀 실질적인 기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더 사모함이, 더 갈급함이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결과에 대한 예측을 미리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내가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사라지는 삶이, 잘 사라지는 삶이, 잘 살아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예배의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든 예배가 안 되는 성도들이 새벽에라도 나오고 주일 아침 7시 일부에라도 나올 수 있도록 수요일 저녁이든 금요일 저녁이든 주일 저녁이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한 은혜의 방편들이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 예배자로 그 예배의 특권의식을 가지며 기도하는 그 행복을 맛보는 성도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려야 될 성도들이 과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수 있을까요? 갖춰질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인데 교회 중심이죠. 교회 중심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속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어졌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 예배당 안에 있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 메시아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인내했던 그들의 형편을 제가 다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뭐 세상적인 경제적인 위치에서 뭘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이 악은 자기 스스로 멸망하고 맙니다. 근데 그게 편승해서 그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결국 그 망함의 자리에서 우리도 그 수치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생명의 젖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달려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건 없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의무인데 왜요? 예배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지켜질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특권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니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이 기도와 예배 자리에서 누군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이들이 우리가 지키는 예배 자리에서 달려라 예배할 때 예배가 살아나는 거고 기도가 살아나는 거죠. 그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이 다름 아닌 내 예배 자리, 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어린 신앙의 수준인 성도가 하나님 만나는 하여튼 기회가 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예배가 삶의 목적인 것이고 이 기도가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재림의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영광 중에 이렇게 그냥 뭐 세상살이 하다가 오라는가 보다 가보자고 털털 털고 가는 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는데 그 날이 하나님 은혜로 사라지는 복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하며 주님 만나십시다. 기도하며 주님 만나십시다.
특히 이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의 자기 파괴 능력. 하나님을 떠나면요, 마치 생명의 그런 젖줄에서 끊어진 것과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삶이 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우리는 삶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날지 저 동남아 아니면 아프리카 어리고 힘든 나라에서 태어날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날지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 대전에서 살지 부산에서 살지, 대전에서 목회해야 할지 서울에서 목회해야 할지, 저는 미국 살 줄 알았지 대전 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에 단 하나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나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과 제약 가운데서도 나를 돌보시고, 그것이 오히려 합력과의 선을 이루듯 겸손의 장치가 되게 하시니, 이 나 같은 죄인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로 삽니다라고 예배하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뭔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조금 이따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가장 큰 심판, 악의 자기 파괴 능력의 가장 큰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또 에스겔서 4장 10절 18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내 길과 내 행위가 나에게 오늘 고통이 되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타락한 나의 본성의 욕심과 정욕, 타락한 나의 그런 육체의 욕구들, 이런 것들이 나를 점점 고통의 길로, 파멸의 길로 자꾸만 끌고 가는, 결국 악의 자기 파괴 능력은 비단 그 음료, 두짐승, 용의 세력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미혹되어져 욕심과 정욕과 육체의 욕구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얼마나 고통당했었습니까? 얼마나 아파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었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달려 나올 때마다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이 죄인됨을 고백하게 됩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더 놀라운 거는, 죄를 지었는데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제 가운데 있었다는 걸 깨달을 때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한탄하고 개탄했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죠? 별로 한탄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별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모르십니까? 야, 정말 제가 다음에 만들어 드릴게요. 죄를 짓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앞에다가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또 뭐하러 하나님 눈뜨게 하셨습니까? 그냥 천국 데리고 가시지. 아니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꼭 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결국 예수님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도 사모하게 되어서 재림의 그 신앙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님은 세상을 잘 파악하고 내 삶을 잘 돌보는 게 있다기보다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살아가는 재림신앙이 오늘 나의 삶을 자유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나의 삶을 좀 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악이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악이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악이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이 사라지는 삶입니다. 악이란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도 안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이란 자기의 죄악이 자기를 징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악이란 자기 죄악이 자기에게 고통이 되고, 악이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당연히 자기 자신을 반역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반드시 다른 이들을 반역하게 됩니다. 반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파멸의 길, 자기 고생의 길을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악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 성도들과 교회들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취해 있다는 표현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있는 거죠. 즉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속음에 끌려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자기가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리죠. 취한다는 것은 감각을 잃은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 악의 자기 파괴 능력은 하나님께서 심판했다기보다는 하나님 관계 없는 삶으로 뒀더니 그냥 자기 악에 자기 스스로 죽고 말더라는 거죠.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이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떠나며,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며 죄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모든 악들을 저 지옥에다 하나님께서 다 집어 던지실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20절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무지함과 감각 없는 것, 즉 무감각한 자와 결국 술에 취한 자죠. 여러분, 술에 취해 보십시오. 감각이 살아나나요? 죽나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드셔보셨죠? 감각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때려도 안 아프고 그냥 그 세상을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제일 좋은 방법이죠.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 결국 그 술에 취했다는 말은 단순히 무지하고 무감각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는 그 수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이 자기 파멸의 길을 끌고 가는데도 끌고 가는 줄 모르고 끌려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서 그 자기 파멸, 자기 고생의 길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 자기 술에 취해, 자기 그런 무지와 무감각에 취해 그냥 심판의 길을 가면서도 모르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지금 이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또한 한 뜻을 이루다는 말은 원어로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그 가운데서 이루시더라.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 언제까지요?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거절하여 불순종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을 내버려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 무조건 지옥에 던지면 내버려 두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자기 스스로가 파멸기 고생일 걸어갈 뿐만 아니라 타인을 짓밟고 타인을 괴롭히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시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인들의 자기 꾀, 자기 방법에 자기 고생, 자기 파멸의 길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 다름 아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일이 있다는 것과, 또한 그 자기 파멸의 길에서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지켜내고 계셨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 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술에 취한 자는 다름 아닌 자기 파멸, 자기 고생일, 자기 악의 파괴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 무엇이든지 자기가 옳다 여기며 사는 자들. 좀 더 오늘 새벽에 오늘 성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전하듯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사라지는 인생. 하나님께 굳이 뜻을 묻지 않고도 사라질 수 있는 인생. 하나님 그분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먼저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내 죄가 나를 죽일 것이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내가 나를 진짜로 괴롭힙니다. 이렇게 잘 전달이 됐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기차 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 못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음에 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셔서 그 은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죽음의 길이 자기 행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에 처하게 하고 나를 파멸의 길에 이르게 할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죽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애인 줄 알아서 주님께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자기 죽음을 통해 예수 생명의 부활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